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며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이고 이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음력은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불가능하다라는 현실 인식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과 현실이 이해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였다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믿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 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놓고 찾아낸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리새인이고 이들이 찾아낸 것이 메시아 대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찾아낸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재현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시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에게 너희와 같이 자유와 해방을 선사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 인용한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계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용서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용서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는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말씀하는 메시아 사역의 가장 주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한 역할이 메시아가 해야 될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신의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서 구원할 메시아요.
교회의 정체성 또한 세상을 죄의 지배에서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의 길이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는 새로운 구원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여 구원을 이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상 구원의 사역, 즉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구원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에 의하면 구원은 새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계약 또는 새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옛 계약법을 함축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구약의 희년을 실현하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또 희년 실현을 신약 버전으로 하면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됩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희년 실현을 통해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소외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희년 실현과 신약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설교가 무엇일까? 원론으로 제시된 성경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말해요. 원론으로 제시된 말씀을 강론화하는 작업, 그것이 설교인데, 그러므로 설교는 매 시대마다 또 처한 상황마다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캐 묵은 교리와 도구마에 묶여 있을 수 없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온전하듯이 매 시대마다 성도로 하여금 그 시대의 구원을 위해 지켜 행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교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설교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고,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뒤따라서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들은 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